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재물의 여유가 생기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사람에게 여유가 생기면, 특히 이 재물의 여유가 생기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나쁜 짓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하세요? 에이, 난 선한 일 할 것 같은데. 괜히 뻥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갖고 선한 일보다는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행하고, 심지어 죄라고 해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이 잘못해도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약속받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미 헤브론에서 여러 아내들을 얻었고, 그리고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하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을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충직스러운 신하 우리야까지 죽이게 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다윗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은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죄는 누구든지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그가 영웅이라고 해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무너지는 영웅 다윗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 사람이 있을까요? 선 사람이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하고 무슨 양심으로 산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거의 누구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성공을 다루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셨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만들어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의 무너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저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리고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바를 애워쌌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많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생각하고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관리들이 한운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은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성을 엿보고 함락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암몬의 관리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 다윗이 주변국들을 하나씩 다 정복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이 조문사절단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조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저들은 스파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을 엿보고 성을 함락시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보낸 겁니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운이 그 말에 넘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사로잡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옷에 중둥볼기까지 다 잘라버리고 맙니다. 의복의 중둥볼기까지 잘라냈다는 것은 엉덩이의 중간 부분까지 옷을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엉덩이를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이에 남자들의 수염을 깎는 것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조문사절단을 이렇게 예의 없이 대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이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자라면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미움을 산 줄을 알고 주변 아람 그리고 여러 지역의 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용병을 구합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암몬과 아람을 치게 만들어요. 이 전쟁 속에서 요압은 동생 아비새와 함께 전략을 세우면서 아람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상대해 싸우다가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겨울철이 다가와요. 이 고대 전쟁사를 보면요, 겨울에는 전쟁이 휴전이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땅에 이 겨울은 우기예요. 그래서 건기가 돌아올 때 4월쯤 되고 봄이 돌아왔을 때 그때를 해가 돌아왔다, 해가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1절 말씀처럼 해가 바뀌면 이제 전쟁이 새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난 겨울이 와서 중단되었던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대의 전쟁사에는 왕들이 항상 전쟁에 나갔어요. 왕들이 전쟁의 앞에 서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누구만을 보내는가 하면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게 되고,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저녁에 침상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더구나 밤에 봤으니 얼마나 황홀하게 보였겠습니까?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다윗이 들었는데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신하의 아내가 왕 앞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재물을 주셨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본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력과 권세를 통한 이 권세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려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을 여유 있게 거닐었다는 그것이 그에게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여유를 누림이었지만 그것이 그를 육신의 정욕에 젖어들게 만들었고 결국은 다윗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지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11장이 다윗이 정점에 올랐을 때예요.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이 다윗의 생애에서 거의 마지막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 마음속에 내가 전쟁에 이번엔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신하들만 보내도 탁월한 전략가여 전쟁에 능한 요압, 아비새 여러 장군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만 보내도 이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그에게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그 여유가 다윗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밧세바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온갖 상상을 한번 다 해보는 것이죠. 의도적이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부주의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밧세바에게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밧세바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궁에서 자기 집이 보인다고 하는 것, 자기가 목욕하면 저녁에 목욕하면 보인다는 것을 밧세바도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부주의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행동이 한 나라를 엄청난 불행으로 그리고 한 가정을 또한 불행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때때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둬, 상관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도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일 것이고, 저는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닌데 어떤 유행이나 흐름을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들을 입고 교회에 온다든지, 나 이런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20대면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럴 때 지나지 않았수? 그게 뭐 이렇게 아름답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렇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자의 자세이기도 해요. 단정한,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목사님의 관심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고 단정한 복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장도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시죠?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성도를,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언제나 덕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인이 아름다운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밧세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은, 시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어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서 성경에 이 단어의 차이가 있는 것을 물으셨어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가 우리 눈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번역을 보기도 하고, 어성경의 성경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개정판을 보기도 하면서 때로는 번역의 차이도 한 번씩 보시고, 그러면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좀 이렇게 들추어내기도 하고, 못 봤던 것들을 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것에서 멈추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밧세바로 하여금 임신하게 만드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의도도 아니고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의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돌아섰다면 죄를 범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목의 정욕을 충동시키는 것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인지 알아보지 않습니까? 밧세바,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떤 권세, 재물, 이런 것들 잘못 쓰거나 헛되이 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래야 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4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4절 말씀 보면 밧세바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여인의 부정함은 건강한 여인들에게 찾아오는 한 달에 한 번씩의 손님이죠. 그 기간이 지나가야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밧세바는 임신하기에 최적기예요. 다윗도 그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약 20년쯤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된 지 나이 50살쯤 되었을 때예요. 다윗이 최고의 정점에 서 있을 때예요. 앞으로 20년 다윗의 삶은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것은요,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눈들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남편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다윗이 점점 깊이 무너집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걸 어떡하나, 어떻게 가리나, 어떻게 숨기나, 은폐시켜야 되겠는데 다윗의 머리가 아주 긴박하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야 되겠다. 우리아는요, 다윗에게 충직한 장군들, 신하들 37명이 있는데
우리아는 그 37명 가운데 한 명이에요. 더구나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헷 사람이에요. 가나안 원주민 헷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충직한 신하로 아주 충성된 충신이었어요. 우리아를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다윗과 우리아가 마주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요압의 안부를 묻습니다. 신하들, 군사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었다, 안부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윗은 한편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죄를 범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을 때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신하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왕처럼, 요압이 어떠냐, 군사들은 어때,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는 신하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왕처럼 우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앙인도 타락하면 얼마나 추해지고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아에게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더 마시고 하라고 하면서 왕의 식물을 바리바리 준비해서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가요. 왕궁의 문에서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갖게 머리를 썼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서 부하들과 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쇼크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11절 말씀에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주, 전쟁에 나가 있는 상관은 요압이기 때문에 우리아는 요압을 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 요압과 그리고 모든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서 지금 진을 치고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충신 중에 충신인데 이런 자기 신하의 아내를 탐하고 범했으니 충신 우리아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윗에게는 굉장한 찔림을 주고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다윗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하루를 왕궁에 머물게 하면서 우리아에게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서 저녁 때 집에 들어가 자라고 우리아를 보냅니다. 이 취한 김에 자기 집에 찾아갈 것이라고 우리아를 보내는데 우리아가 그날 밤도 왕궁을 떠나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침상을 펼치고 거기에 누워 잠을 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또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다윗은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아가 전쟁 중에 그동안은 왕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중간에 신하를 장군을 불러들인 일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자기를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자기를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라고 하고 왕의 식물을 싸주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서 또 집에 들어가라고 또 왕이 이야기하고, 어쩌면 우리아는 왕이 너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 감이 없을까요?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를 중간에 불러들이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아는 어쩌면 자기 아내 밧세바와 다윗을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그들을 추하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초기에 잘라내지 않으면 무서운 암세포처럼 번식이 있어요. 죄가 한 인간을 어느 정도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요, 돌아설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을 감았어야 했어요. 못 들은 척 했어야 했어요.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밧세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라 그래. 그리고 아내가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멈출 수 있었어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자라는 말을 듣고 우리아가 간 줄 알았는데 아침에 전해지는 소식은 우리아가 왕궁에서 부하들과 잤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다윗이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아만큼은 살릴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취한 상태에서도 부하들과 함께 왕궁의 침상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이라도 다윗이 멈췄다면 우리아를 죽이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의도적으로 마음이 이미 강팍해졌습니다. 못 들은 척했고 못 본 척한 거예요. 눈을 가리었고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신하들의 외침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윗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멈추지를 못했던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를 범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여유가 생기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죄를 범할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죄악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윗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할 마음도 없습니다. 다윗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다윗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편지의 내용을 펼쳐보니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군사들은 뒤로 물러서서 우리아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는 이야기죠. 죽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를 언제 썼는가 하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썼다. 여러분, 시인들은 말하기는요,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기 저자가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가 왜 아침이라는 시간을 굳이 썼을까요? 아침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에서. 그런데 지금은요, 죄를 범하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근심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악을 범할 수 있고 악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신하 중 몇 사람도 함께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아는요, 누가 죽인 걸까요? 암몬 자손들이 죽인 게 아니라, 라빠 성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제 해결됐다 라고 생각하고 시원함을 느꼈을는지 모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설명할 때
왕이 책망을 한다면 너는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요압은 자기 삼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장수를 불러간 것을 요압은 이미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낌새를 이미 다 채고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볼 때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니까 왕이 뭔가 사고를 쳤구나. 그러면서 전쟁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라.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령의 보고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 25절 띄우시면 됩니다. 25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간사한 놈, 그렇죠? 아주 간사해요. 아주 악해요. 신하들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요압에게 말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덧붙이는 말이 더 음흉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인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장수들에게 굉장한 아량을 베푸는 왕인 것처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거야. 정상적이라면 그걸 몰랐니? 그러면서 그렇게 가까이 나갔니?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근데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고 했던 이 말이 다윗의 집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성취가 돼요. 다윗의 장남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폭행을 해요. 욕보인다고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꾹꾹 참으면서 원수 갚을 날을 기다려요. 2년 뒤에 양털 깎는 잔치를 열면서 모든 왕자들을 초청을 해요. 아버지가 다윗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욕보인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에 큰아들을 보낸다는 것이 영 찜찜하지만 무슨 일이 있겠나고 하면서 암논을 보내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셋째 아들 압살롬, 흠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 아들이 나중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궁에서 도망가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 장본인이 압살롬이에요. 이 칼이 자기 아들들에게 휘둘러지게 될 줄은 이 다윗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 집안에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괜찮은 왕인 것처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라고 하면서 신하들을 위로하는 이 마음의 악이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요. 우리아의 장례를 치러요.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요. 27절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를 악으로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이 다윗의 성공으로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또 요압의 성공으로 간주될지는 모르지만 신앙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온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길들은 멸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 허락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복을 주셨는데, 그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도 오늘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다 연약한 자입니다. 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지, 여력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권세가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건 것이고, 그래서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목회자들,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끝까지 아무런 일 없이 완주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넘어져요. 누구나 다 넘어져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이성 때문에 넘어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도 완주해내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게 사느냐보다도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로서 멋지게 완주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완주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에 매여서 순간순간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